말세에 대한 것을 첫째 알고 징조를 봐서 알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어떻게 준비할 것을 말씀해 줬습니다.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들어오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거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말세에 가서는 난리와 난리 소문, 사방에 난리가 많고 또 민족이 민족을 치는 전쟁, 나라가 나라를 치는 전쟁, 대적가 일어나고 또 처처의 기근, 흉년, 또 지진,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겠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습니다. 요새 여러 가지 징조가 많이 일어나는데 처처의 난리 소문, 처처의 기근, 환란, 사방에 지진 일어나는 일, 이거 다 말세된 징조라고 그랬어요. 민족이 민족을 치는 일, 나라가 나라를 치는 전쟁, 이 말세에 이 지구상에는 각처에서 지금 난리와 난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재와 지재, 하늘의 재앙과 땅의 재앙,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가 여기 나오는데 좀 내려가다 보면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한 것처럼 물로 인한 재앙, 이제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불재앙 다 가까워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며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말세에 가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교회를 타락시킬 것입니다. 유다당이 마른다고 그랬는데 교회와 이방나라 경계가 다 말라서 교회가 이방과 같이 안 믿는 세상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런 큰 반란이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세상에는 불법이 성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세계적으로 다 전파가 되면 그때는 세상 끝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15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제는 때가 가까운 줄 알려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로마 국기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꽂힌 걸 가르친다고 하고 즉 말하면 국가의 세력이 종교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종교를 점령하는 거. 이 세상 세력과 국가의 세력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것은 세상 끝이다 된 거예요. 교회가 세상보다 위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보다 위 아니에요. 만물 위에 교회를 세워놨다고 그랬는데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인데
만물이 교회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말세된 징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성경 다 내버리고 세속화되어 내려가는 가운데 있는데 주일날 시험 치고 주일날 자격시험, 순위시험 그리고 오늘 주일날인데 이대에서 논술고사인데 논술고사 오늘 논술고사 하려고 주일날 다 범하고 하는 학생들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안 갔네. 주일날 대학교 시험 친다고 거기 가서 시험 치는 것도 다 이게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얼마에 가정한 것이 버려간 것에 선 그런 것들입니다. 주일날 시험 치면 학교 못 되겠지 안 가야 돼요. 주일날 지키는 게 생명인데 학교 다니는 게 무슨 생명이에요. 주일날 시험 안 쳐도 학교 다니니 하나님이 뜻이면 다른 학교 갈 수 있고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겁니다.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을 치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주 70년에 로마 디도 대장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치라 그랬는데 그러다가 일시적 군대가 물러갔대요. 로마 군대가. 그동안에 산으로 도망쳤답니다. 이 성경 믿는 사람들은. 그러다 얼마 후에 다시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점령을 할 때 아헤벤 사람 다 배를 찔러 아이체 산모차 다 죽이고 어린아이는 두 다리를 잡아가지고 위에다가 몇 때려서 머리다 까서 죽이고 비참하게 됐다고 합니다. 말세에도 이와 같이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 내려가지 말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 말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밭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인데 뒤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겉옷은 없어도 될 거예요. 없어도 좋고. 그거 때문에 뒤로 돌이키다가 환난을 만난다는 거예요. 19절 그날에는 아헤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는데 아헤벤 자 역사적으로는 실제로 아헤벤 자는 다 칼로 찔러 죽였고 또 젖먹이는 자 아이다 둘레미 때려 죽였고 여기에 대한 영적 해석은 아헤벤 사람은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걸 가르칩니다. 욕심이 잉태한 자. 욕심이 잉태한 자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 품고 다니는 사람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젖먹이는 자들은 자기의 구원 이룰 영양소를 세상에 빼앗기는 것. 자기의 구원 이뤄 나갈 영양소를 하나님이 줬는데 그거를 세상 모든 일에 빼앗기는 것이 젖먹이는 자입니다.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있는 일, 구원 이루어 나가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 이제 욕심을 품고 다니고 세상에다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재물을 빼앗기고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사람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기도하라 이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도망치는 생활입니다. 지금 천성을 향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장망성이고 우리나라는 하늘에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도망쳐 나가는 건데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는데 겨울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건 꽝꽝 얼어붙은 때 도망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겨울엔 다 얼어붙지 않아요? 아가서에 보면
봄이 돼서 양춘 가절이 와서 나무에는 꽃이 피고 비둘기 소리가 나고 얼었던 땅이 다 녹아지고 그런 때가 좋은 때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걸 가르칩니다. 봄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 겨울은 꽝꽝 얼어붙어서 감동이 없고 완악하고 춥고 감동이 없는 그런 때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겨울에 도망치지 않도록 하라는 건 항상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며 감동을 따라서 온유하고 겸손하며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도망치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도망치도록 하고 성령의 인도가 없이 인본주의로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도망치지 않도록 하라. 안식일에 도망치는 건 성경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위반하는 도망을 치지 않도록 하라. 그 뜻이. 도망치는 건 좋은데 성경대로 도망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에 힘쓰고 일심전력하고 도망쳐서 다른박질하는 건 좋은데 성경 위반되는 다른박질은 그거는 하나님께 불합격이에요. 성경 어기는 도망.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일에 도망치는 건 좋은 일인데 성경 어기는 도망을 치지만은 성경대로 하라는 게 성경대로. 성경에 가라하면 가고 성경에 가지 말라면 안 가고 성경대로 하라는 게. 성경에 죽어라 하면 죽고 성경에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앉아라면 앉고 성경에 머리 숙이라면 머리 숙이고 성경에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성경대로 모든 것을 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일 하는 거 성경에 맞춰야 돼요. 가정에서도 성경에 맞춰야 되고 교회에서도 성경대로 모든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사회에서도 성경대로 우리가 믿는 일을 해나가야만 됩니다. 21절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당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않을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감해 준다는 건 섬치해 준다는 거예요. 다 받지 않도록. 말세 환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다 받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육체 가진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날들을 감해 준다는 거예요. 감당하리 만침 우리가 감당하리 만침 감당케 하고 감당치 못할 것은 다 감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환난은 감당할 것만 줍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아무리 큰 시험이라도 감당할 것만 그것된 건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하다.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또 들에 있다, 나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는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가서 서편까지 번쩍인 것처럼 일시에 다 알게 온다는 거예요. 일시에. 온 세계 인구가 일시에 알게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몰래 와서 어디 그리스도가 있다.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평안북도 철산에 김성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재림주라고 그랬어요. 재림주다. 거기를 향해서 절하고, 그 다음에 평양에 호빈이라는 여자가 또 있었는데 그 여자 복중에 예수님이 와서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호빈이 배보고 절하고, 그 따라다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어전 통일교 문선명이가 그 따라다니는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문선명이가 평양의 호빈이 따라다니고 그러던 파가 여기 나와서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돌아갑니다. 자기가 예수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해가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미혹을 안 받아야 됩니다.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죽음은 죄를 가리켜.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온다. 죄악이 많아지면,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올 줄을 알아야 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온다. 심판이 온다. 요새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악이 있으면 하늘에 사모찼는데 이 죄악이 이렇게 사모차면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노아 시대에도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모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물심판을 했습니다. 물로 심판했어요. 밤낮 40일 40야를 계속 비가 왔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잠겼어요. 배가 들이차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말세에도 대학의 노아 시대와 같이 들이차고 소돔 고모라 시대와 같이 들이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돼 있어요. 여기 37절 보세요. 말세에 가서는 노아 시대와 같이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찬단 말이에요. 여기 노아 시대의 음란방탕, 먹고 마시는 거, 이런 죄악이 말세에 가서 가득 찬다는 거예요. 홍수 전에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인 임할 때도 이러하리라. 예수님 재림할 때도 그렇게 된다니까. 이 세상에 죄악이 점점 들이차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줄 알아야 돼요.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그랬어요. 말세에 가서는 하늘의 이 모든 기상, 하늘의 천체들 다 변동이 생길 것 같아요. 태양이 점점 흑점이 커가고 오존층이 점점 파괴되어 가고 지구가 점점 온난화되어 가지고 이번에 비 많이 오는 것도 지구가 온난화돼서 이런 비가 많이 왔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또 지금 다른 데는 굉장히 덥대요. 불란서 같은 데는 38도, 39도 된답니다. 미국에서도 굉장히 덥대요. 38도 끝나고 얼마나 덥까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에도 비가 많이 오고 비 많이 오는 나라도 많아요. 이게 하늘의 모든 징조들, 하늘의 모든 기상들 다 변동이 생겨가지고 말세에 가서는 큰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재앙이에요. 이번에 이 한국에 비 많이 온 것도 일종의 재앙입니다. 또 유럽이나 미국에서 너무 더워져가지고 지금 몇 사람 죽었다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중국에도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편안 간 사람이 100만이 넘는데요.
내가 이 말세가 다 됐다. 여러 가지를 봐서 말세가 다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각처에 지진 나는 거, 인도네시아 지진 떠나서 항상 거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는 이와 같은 말세를 당하는데 천변지재. 이럴 때 우리는 뭘 깨달은 게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없이 거저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이 말세다. 말세 재앙 가운데 하나다. 100년 동안 이렇게 많은 비가 안 왔는데 이렇게 많은 비가 와서 다 생겼느냐. 100년 동안 그렇게 덥지 않았는데 더운 게 와가지고 사람이 죽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 지구상에 이 말세된 이 징조가 거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또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그랬는데 죽음 있는 곳에는 복수들이 모이나니라. 이 세상에 점점 죄악이 사무쳐가고 하나님의 심판은 임박한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세가 다 된 거, 성경대로 모든 재앙이 땅 위에 임하는 거, 이제는 남은 때가 없다는 걸,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준비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여기 보면 33절.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예수님이 문 앞에 온 줄 알라는 거지. 32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에 가까운 줄을 알아야 된다. 무화과나무는 유대나라 국화입니다. 그래서 유대나라를 상징하는 나무인데, 유대나라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건 자기 민족이 본토로 돌아오고 독립되는 걸 보면 이제는 예수는 재림할 때가 가까운 줄 알려는 거예요. 유대나라가 주 70년에 망해가지고 전 세계 다 퍼져 살다가 씨 뿌린 백성이라고 그래. 씨 뿌린 백성. 씨 뿌리도록 쫙 세계에 뿌려놨다는 거예요. 자기 본토에는 별로 얼마 살지 못했어요. 다 쫓겨나고. 그러다가 1948년도에 독립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이 독립되는 해에 독립이 됐어요. 그래서 세계에 펴졌던 유대 백성이 다 본토로 돌아오고 유대 백성이 아주 강해졌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났는데, 그러면 이건 고유징계, 고유징계. 다른 것은 네 나라도 있으니까 또 있고 하지만, 그 나라가 독립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 끝이 다 된 줄 알고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된 줄 알려는 거예요. 여름에 가까운 줄 알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문 앞에 예수님이 온 줄 알려는 거예요.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나라에 너희 주관이 많은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거저기 어느 점경할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집주인이 거저기 어느 점경할 줄 알지 못하는 것 같다는 건데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세가 된 줄을 첫째 알고 모든 징조를 봐서 알고 그 다음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건 영의 세계에서 살려는 겁니다. 육신 중심으로 사는 건 잠자는 거고, 성령의 인도와 영적 생활하는 것은 깨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영의 사람으로 사려는 거야.
영으로 살라.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44절에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예비를 잘하고 어느 날에 어느 시간에 주님이 와도 다 괜찮도록 다 준비하고 항상 깨어있고 배를 멀리 떠나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영의 사람으로 살고 예비를 잘해야 됩니다. 예비를 잘해야 돼요. 예수님 준비할 영접할 예비를 잘해야 된다. 예수님 준비할 영접할 준비가 뭐죠? 첫째는 깨어있는 거. 그 다음엔 베드로후서 3장. 너희가 어떠한 사람에 대해 마땅하냐? 이거 예비해야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 경건, 흠과 티가 없는 거, 회개하는 거, 9절에. 그 다음엔 경건, 11절. 거룩한 행실 준비해요. 거룩한 행실이라는 건 죄를 멀리 떠난 거예요. 경건, 언제나 하나님을 부럽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활. 또 그날을 바라보며 사모하고 예수님 재림하는 날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생활. 그 다음에 주 앞에서 흠도 없고 돈도 없이 행하는 생활. 하여간 깨끗한 생활을 해야 돼. 깨끗. 더러운 데 빠져있지 말고 깨끗하라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닮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실과 신령한 세계에서 날마다 경건한 생활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나가는 생활, 하나님을 닮아가는 생활, 이것이 예수님마저 준비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배치던 걸 끊어버려야 되고 한 발자국 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되지. 월수에 따라야 되지 말고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자. 더 가까이 계속 하나님을 더 가까이 회개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예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모든 일 보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 문 앞에 왔어요. 이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30절 1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권세로 오는 것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땅에 있는 족속이 통곡한다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족속은 안 믿는 사람, 또 예수 믿어도 믿음 지키지 아니하고 죄만 짓고 나가던 사람, 다 통곡해야 돼. 예수 믿어도 믿음 안 지키고 죄만 짓고 나가는 사람은 예수는 재림하는 날 통곡하게 됩니다. 당장 문 앞에 있는 줄 알고 그날이 멀다 하야 죄 짓지 말고 당장 문 앞에 있는 줄 알아야 돼. 도적이 알려주고 하는 걸 갑자기 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온다고 그랬어요.
항상 문 앞에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주님 재림하는 날 책망받지 아니하도록 항상 준비하고 깨어서 준비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